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9절로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것을 히스기야 왕 때 왕의 지시로 그의 신하들이 따로 편집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는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혜자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대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언급이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때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악하다 혹은 가르치기 힘들다, 도무지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미련한 자를 취급했었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아요. 그저 한 멍청한 사람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혹은 아직 젊어서 경험이 많지 않은 미숙한 사람, 그 정도를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련하다 얘기할 때 이것은 어떤 정죄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아직은 미숙하지만 다듬어지고 또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히스기야가 묶은 솔로몬의 잠언집에서는 이제 농업을 좀 아주 높이 평가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며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련하다 이런 말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지금은 미숙하지만 장차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읽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보시면 오늘 본문은요, 말에 대해 실제적이고 또 현장감 있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9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툰다라고 말할 때 법정에서 공방을 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딱 한 번 법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상가 번영회와 관련된 일이었는데 법정에서 판사나 검사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물어봐요. 번영회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미 수차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번영회 안에서 얘기를 나누었고 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데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잘 아는 것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정말 그런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법정은요, 사람들을 위축시키고요, 두려움을 주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법원은 안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법원에 가기 전에 서로 대화로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합의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가야 될 경우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법정에 가서 다툴 경우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도무지 합의를 시도했지만, 대화를 시도했지만 도무지 대화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어서 정말 서로의 인간성의 밑바닥을 다 보게 될 때쯤 우리는 법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법정에서의 다툼은 정말 가장 더러운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의 밑바닥을 보게 될 때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이 극에 치닫고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것이 법정의 다툼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정까지 갈 때는 어떻게든지 저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내가 이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심지어 인정사정 봐줄 것 없이 그저 상대방의 인격을 밑바닥에 내팽개치고 만천하에 공개해서 그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2차 가해를 낳게 되고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서로 보복과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면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금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한 초등학교에서 한 명의 아이가 10명의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 아이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법정 최고의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의 부모가 SNS에 올린 글에 이제 이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중학교에,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에, 대학교 가면 대학교에, 직장 가면 직장, 어디든지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 하는 사실을 알리고 평생 동안 이로 인해 고통당하게 하겠다라고 엄포를 놨다는 것이죠. 아마도 가해 학생들이나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NS에 올린 것도 보복 그 자체의 무게가 있기보다는 진심 어린 사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목적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진심 어린 사죄조차 받지 못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피해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려 한다면 이것은 사적인 보복의 영역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는 또 다른 보복을 낳고 본인도 불행해지고 상대방도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화가 나도 오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법정에서 이웃과 다투더라도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아라. 여러분, 보복을 위해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순간 그 보복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 모두가 불행한 삶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화가 나도 금도를 잘 지켜서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으로 만든 아름다운 쟁반 위에 금빛 사과의 모양의 장식품을 전시해 놓았다라고 한다면 은과 금이니 그 가치에 있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은과 금이 만나는 색상도 얼마나 훌륭한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따라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한다면 그 말의 뜻은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앞서 잠언 15장 23절 말씀에도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때에 맞는 말의 아름다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을 하지요. 그러나 와서 보니 욥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어서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의 곁에 있어주기만 했습니다.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함께 아파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친구들의 침묵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도 같이 욥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 논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친구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욥이 도대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채 그저 자신의 교리, 자신의 도구마에 빠져서 욥을 책망하기만 하는 도덕 선생님, 율법 선생님 이야기에 불과했기에
욥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친구들의 말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또한 성경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나발의 집 소유를 지켜주는 일종의 경호 군대의 역할로 고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다윗이 열심히 그 집을 경호해 준 결과 나발의 재산은 이전보다 더 불어났고 그는 더 부유해졌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에게 품삯을 받으려 사람을 보내었는데 아예 욕심 많은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다윗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다윗이 이 불의한 나발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대신해서 다윗의 사람들을 위해 아주 푸짐한 먹거리를 품삯으로 담아 다윗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그야말로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그때 만일 당신의 과거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거나 혹은 보복을 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 당신이 무죄한 피를 흘리고 보복하는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세월이 지나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다윗의 보복을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일 다윗이 단 한 번이라도 보복했다는 얘기가 들렸다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결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보복한 일이 없는데 이때 보복을 할 것을 아비가일이 막아준 것 아닙니까? 이 미래의 다윗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을 아비가일은 미리 다윗보다 더 지혜롭게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통해 막으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다윗이 이 말에 설득이 되어서 보복하려던 그 길을 멈추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나발은 죽게 되었고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예지력과 뛰어난 지혜와 그 말을 높이 사서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가 다윗의 미래에 일어날 불행을 막았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했던 것이죠. 저 역시도 늘 경우에 합당한 말을 찾지 못해서 늘 그 일이 지나고 난 후에 뒤늦게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했었어야 됐는데 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를 지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게 될 터인데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 속에 가장 경우에 합당한 말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대화를 나눌 터인데 우리의 말이 금도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거나 불행에 또 다른 불행을 겹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적절한 말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